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역대하 1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와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역대하 14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밖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있는 곳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빈부, 귀천,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환난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환난이 있습니다. 욥은 본래 유복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뜻밖의 환난의 날을 겪었습니다. 요셉같이 젊은 사람도 본래 유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던 중에 뜻밖의 환난 날이 그의 앞에 임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행복하게 자라야 할 그 유년의 때에 죽을 고비를 넘기는 환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환난의 날은 예고 없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병은 눈썹에서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슬픈 일도 그렇고 실패도 그렇고 예고 없이 우리 앞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민족이나 국가의 역사를 볼 때에도 꼭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핍박을 받을 때도 환난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환난의 날은 늘 예고가 없습니다. 물론 환난과 고통이 자신의 실수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올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올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환난을 만났는데 그것은 자신의 실수에 의해서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또 그가 예루살렘에서 만난 환난은 다른 사람 때문에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중해에서 만난 환난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환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환난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개인이나 사회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반항하거나 오히려 극악을 초래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사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환난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찾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습니다. 유명한 성 프란시스 이 성자도 위대한 그 위중한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또 수학자요 물리학자였던 종교가였던 이 블레이즈 파스칼도 중상을 입고 병상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탄 배에 큰 광풍이 일었을 때에 선장이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와서 잠자는 자여 어찌미뇨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렇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의 날이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날 만한 때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부르고 찾아 만나는 가운데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다니엘이 에스겔이 많은 백성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환난 날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 짧아서 능치 못한 것이 아니고 그 귀가 둔해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막아서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도 자기의 죄와 열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환난 날에 자기의 죄를 살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구하여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환난의 날을 당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계미는 근면과 성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계미를 보면은 성경에서도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서 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의 어느 계미학자가 계미를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 계미들 가운데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계미는 20%밖에 안 된답니다. 열심히 일하는 20%가 나머지 80%의 계미를 먹여 살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0% 됩니다. 이 땅에 20%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면 이 사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20%만 있다면, 우리 교회에 20%만 있다면 오늘 우리 사회는, 우리 교회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힘과 능력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입니다. 은혜로운 주님을 일하시도록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온 천하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부탁하고 요청하는 일에 너무 소심하고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왕에게 와서 청하기를 멈추지 마라. 나의 은혜와 권능이 무한하니 아무리 간구하여도 나의 금고는 마르지 않으리라.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막 독립한 이스라엘과 그 중동에 있는 여러 연합군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중에서 6.1 전쟁이라고 불리는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 6.1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모세 다이안이라는 장군인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과 사우디 연합국 간의 아랍 연합국 간의 이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이 이스라엘의 100배가 넘는 인구를 가진 이 아랍 연합군과 맞서서 전쟁을 할, 그리고 거기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새로운 무기가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무슨 새로운 무기를 가졌을까? 원자폭탄일까? 수소폭탄일까? 아니면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무기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신병기는 바로 시편 121편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로 시작되는 이 시편 121편은 온전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최신 무기로 고백하고 전쟁에 나간 모세 다이안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6일 만에 이 전쟁을 승리로 끝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4장 7절에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1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 평안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유다가 왜 평안했을까? 그 대답은 유다를 다스리는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과 정의를 행한 신앙의 개혁자였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구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8절과 9절을 보면은 아사의 상황이 아주 긴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사 왕과 유다 나라는 평안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모두 합쳐서 58만 명인데 비해서 유다를 치러 온 이 적국 구수 사람은 군대가 100만 명에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막강한 탱크와 이런 그 병거를 300이나 겸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긴박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했습니다. 평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는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아사가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사이에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 대군이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군대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족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사명을 부여해주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이 납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들 앞에서는 이것도 큰 도움이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항상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했고 역대상 16장 11절에서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언제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여호와의 능력을 바라보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앞에 너도 나도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이 많이 들려옵니다. 개인이나 또 사업자나 그냥 힘든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죄를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면은 이 환난이 변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했을 때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아사 왕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만을 구할 때 그 나라가 평안했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5장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4장 15장을 아사의 신앙 부흥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고 회개시켜서 삶을 바꾸고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아사왕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신앙 부흥이 여러분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아사왕은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이제는 너희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를 구하라 찾으라 하고 명령하고 외칩니다.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만 찾았을 때는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가정에 평안이 오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과 직장에서의 일이 잘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18세기 초엽에 유럽에서 개신교는 이 천주교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에서 이제 그 천주교의 개신교 교도 신도들 사이에서는 이 신학 문제가 분쟁으로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분열이 됐습니다. 전도조차 할 수 없었던,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때에 진젠돌프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믿음이 독실한 이 사람이 자기 토지를 개방하고 천주교로 핍박받아서 쫓겨오는 피난민들을 자기 토지에 정착시키고 그곳에서 살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소문을 듣고 수백 명이 모이게 되었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그만 교회를 세웠습니다. 진젠돌프 백작은 이 작은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피난민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핍박도 그치고 신도들 간의 분쟁도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714년 8월 14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할 때 큰 은혜가 내려서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몸을 바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라비안 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절망한 자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앞에 이르러서야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희망을 걸 만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 볼 때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환난의 때를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혹은 반항할 것입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가정, 성도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부터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어느 인생이든지 모두 환난을 만나지만은 그 환난의 때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기를, 그런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환난의 때를 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